자, 오늘 은혜 받으실 하나님의 말씀은 시편 23편 1절부터 6절입니다. 시편 23편 1절부터 6절까지 우리 같이 한 목소리로 같이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내게 부족함이 없으리로다. 그가 나를 푸른 풀밭에 누이시며 쉴 만한 물가로 인도하시는도다. 내 영혼을 수생시키시고 자기 이름을 위하여 의의 길로 인도하시는도다. 사막 음침한 골짜기로 다닐지라도 해를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나와 함께 하심이라.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안위하시나이다. 주께서 내 원수의 목전에서 내게 상을 차려주시고 기름을 내 머리에 부으셨으니 내 잔이 넘치나이다.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하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리니 내가 여호와의 집에 영원히 살리로다. 아멘. 오늘 본문의 제목은 양과 목자입니다. 양과 목자. 본문의 시는 다윗의 시입니다. 다윗은 여러 가지 어려운 고난을 많이 겪은 사람입니다. 시련도 많이 겪었고요. 억울한 일도 많이 당했어요. 그런데 다윗이 정말 이스라엘 위대한 왕이 되어져서 귀하게 쓰임 받을 수 있었던 그 원인이 오늘 1절에 나와 있습니다. 1절 보면은 여호와는 나의 목자시니, 나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부족하고 연약하지만은 하나님은 나의 목자시다라는 그런 믿음의 고백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을 극복하고 어려운 고비를 넘어서 왕이 되고 왕으로서 하나님 귀하게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다윗이 양으로 하나님을 목자로 한 건 자기는 양이라는 거예요. 이게 자신을 낮추고 목자 대신 하나님만 의지하고 하나님만 바라보겠다는 믿음의 고백인 거예요. 원래 목자는 목동 출신이에요. 양을 치는 목동 출신이라 양의 생리를 잘 알고 있고 목자의 사명도 잘 알고 있었기 때문에 하나님은 나의 목자고 나는 양이라고 이런 시를 쓸 수가 있었고 이런 믿음의 고백을 할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성경에도요 우리가 양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시편 이사야 53편 6절에 보면은 우리는 다 양 같아서 그릇 행하여 제 길을 갔다고 했고, 베드로전서 2장 25절에 보면은 전에는 우리가 양같이 길을 잃었다고 했습니다. 그리고 요한복음 10장 1절 14절에 보면은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했어요. 이게 성경에서도 우리는 양이고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자, 예수를 믿고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으면 이제 우리는 뭐예요? 양이고 하나님은 우리의 목자가 되신다는 거예요. 이게 하나님과 우리는 이제 떨어질 수 없는 사이가 됐다는 거예요. 이게 양은 목자가 없이는 하루도 살아갈 수가 없는 게 양이에요. 왜? 너무나 부족함이 많기 때문에 혼자서는 도저히 살아갈 수가 없는 게 바로 양의 특징이고 그게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그래서 양의 특징을 좀 살펴보면은 양은 시력이 약했대요. 눈이 나빠서 앞에 있는 것조차도 분간을 못했고 지나가는 개를 목자로 알고 착각하고 따라가기도 했다는 거예요. 그리고 방향 감각도 없고 또 잘 속는데, 그리고 다리가 약하기 때문에 자주 넘어지고 또 넘어지면 혼자 못 일어난다는 거예요. 목자가 이렇게 세워줘야만이 일어날 정도로 그렇게 다리도 약했고 시력도 없었고 방향 감각도 없고 한마디로 양은 방어 능력이 제로예요. 공격 능력도 없어요. 다른 동물들에 비해서 너무나도 약점, 단점이 너무나 많은 게 양이라는 거예요. 거기다가 양은 이기적이고 자기 멋대로라는 거예요. 먹을 거 있으면 어린 양 다른 쳐다보자 먹는 데만 거기만 관심이 있는 게 양이라는 거고 또 자기 멋대로 자기 마음대로 가는 것이 바로 양이라는 거예요. 자, 우리의 모습 보는 것 같지 않습니까? 그렇잖아요. 우리도 양 같은 우리의 모습,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부족하고 떨어지고 약한 부분이 많이 있잖아요.
그 모난 성격, 나만 아는 이기적인 못된 욕심, 그런 것이 많이 있는 그 모습이 바로 우리의 모습이라는 거예요. 우리는 양 같은 우리의 연약한 그런 모습이라는 겁니다. 자, 우리는 양이지만은 양같이 부족하고 연약하고 많이 떨어지고 또 성격도 모나고 있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낙심하거나 좌절할 필요가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 누가 있기 때문에? 우리에게는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 내가 많이 떨어지고 모질하지만은, 그러나 우리는 낙심할 필요 없고 좌절하거나 비관할 필요가 없다는 거고, 내가 가진 능력이 없어서 내일을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 내일 뭐 먹고 살지? 라고 걱정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염려할 필요도 없다는 거예요. 왜? 우리에게 누가 있기 때문에? 하나님이 있고 하나님 우리의 목자가 되시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아까 요한복음 10장 11절 14절 읽은 것처럼 예수님은 선한 목자라고 말씀하신 거예요. 선한 목자는 뭐예요? 선한 목자라는 것은 양을 위하여 목숨을 버리는 게 선한 목자예요. 싹군 목자는 이리가 공격해오고 사자가 공격해오면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 살려고. 그건 싹군 목자지만은 예수님은 자기는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선한 목자는 양이 위험에 있을 때, 야생 동물이 공격해 올 때 목숨 걸고 양을 지키는 게 선한 목자라는 거예요. 절단코 양을 떠나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게 예수님이 우리의 선한 목자라는 것은 예수님의 목숨 걸고 모든 걸 다 바쳐서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그런 말씀이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예수님의 선한 목자 그 한마디만 우리가 들어도 우리는 위로받고 힘을 얻을 수 있잖아요. 우리 양처럼 너무나 단점이 많아요. 부족한 게 많아요. 능력도 없어요. 공격할 능력도 없고 사랑할 능력도 없지만은, 그러나 우리에게는 누가 있어요? 선한 목자된 예수님이 있고 하나님이 계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예수 믿기 전에는, 하나님 만나기 전에는 좌절도 하고 낙심도 하고 비관도 있고 그랬잖아요. 그리고 염려 걱정 속에 살아왔지만 이제는 하나님을 만났고 예수를 믿었어요. 이제는 걱정을 떨쳐버려야 돼요. 왜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고 선한 목자된 예수님을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예수님 믿었으면 이런 믿음으로 살아가야 한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우리의 선한 목자가 되시고, 그 예수님은, 하나님은 우리를 눈동자처럼 지켜주시고 보호해 주시고 인도해 주신다는 겁니다. 다윗이 이러한 믿음이 있었기 때문에 그 고난 가운데도 낙심하지 않고 고난을 이길 수가 있었고 왕이 되어서 쓰임받을 수가 있었던 것입니다. 마찬가지로 우리도 여러 가지로 부족하지만은, 참 단점도 많지만은, 그러나 우리 목자 되신 하나님만 우리가 굳건히 믿고 의지하면 우리도 다윗처럼 쓰임 받을 수 있고 우리도 편안하게 삶을 살 수가 있을 줄 믿으시길 바랍니다. 본문 2절에 보니까 푸른 풀밭에 누시며 쉴만한 물가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 푸른 풀밭에 가서 그 풀을 먹게 하고 맑은 물가로 가서 물을 마시게 하고 거기서 쉬게 한다는 거예요. 이게 목자 일이에요. 양은 몰라요. 양은 어디가 푸른 풀밭이 있고 어디가 맑은 물가 있는 양은 모르지만 목자는 알아요. 왜? 목자는 양을 위해서 산과 강을 돌아다니면서 우리의 양이 저 편히 쉴 곳이 어디 있는지 돌아다녀서 찾으면은 양떼를 이끌고 그곳으로 간다는 거예요. 그리고 거기서 먹고 마시고 쉬게 하는 게 목자 일이라는 겁니다. 우리가 우리의 영혼의 목자 되신 하나님이 예수님을 믿는다면 지금 이 자리가 여러분의 이제 삶의 현장이 바로 어디예요? 푸른 풀밭과 맑은 물가인 거예요. 에이, 무슨 말입니까? 나 지금 먹을 것도 많이 없고 돈도 없고 힘든데, 그래도 우리가 하나님을 목자로 믿으면 이 자리가, 이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요 맑은 물가라고 믿으면 돼요. 믿으면 그 안에서 하나님께 살게 하신다는 거예요. 여러분 먹을 거 없어서 지금 굶고 있습니까? 아니잖아요. 물도 마시고 또 하나님만 의지하면 마음도 평강이 있잖아요. 그러니까 우리 이 자리가, 이곳이, 이런 환경이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는 푸른 풀밭이고 맑은 물가라는 거예요. 자, 이스라엘 백성은
하나님 택한 백성이에요. 양들의 그래서 애굽에서 건져내서 광야를 인도했어요. 광야를 인도해 거기에 물도 없고 먹을 것도 없고 고기도 없고 없으니까 하나님께 원망했어요. 그 자리가 비록 광야지만은 그 자리가 그곳이 바로 푸른 풀밭이요 맑은 물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애굽에 있을 때 생각해서 아니 그렇게 먹던 그 맛있는 것도 못 먹는다. 뜨겁다 더웁다 목마르다 하면서 하나님을 불평하고 원망하다가 하나님의 심판을 받았어요. 그곳이 하나님 인도하는 곳이구나 하나님 함께하는 곳이구나 라고 감사했더라면은 그 가나안 땅에 들어가서 하나님 주신 걸 더 풍성하게 누릴 수도 있었는데 그들은 불평하다가 심판받았습니다. 하나님 인도했으면 그냥 굶기겠습니까? 목마르 죽게 하시겠습니까? 혼자 버리지 않았어요. 비록 강하지만 하나님께 함께 따라갔어요. 함께 하셨어. 목마랐다 하니까 반석에 물을 마시게 했고 하늘에서 만나를 내려서 매일 먹게 하셨고 고기 먹고 싶다고 하니까 메추라기를 보내서 고기를 먹게 하셨잖아요. 낮에 뜨거우니까 구름기로 가리고 밤에 추우니까 불기도 지켜주셨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곳이 푸른 풀밭이고 맑은 물가인데 이스라엘 백성들은 그것도 모르고 당장에 힘들고 예굽을 생각하다가 불평했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지금 여러분들이 다른 사람에 비해서는 좀 부족함이 있을 수 있지만 그러나 이곳이 하나님 인도하신 길이고 이곳이 바로 푸른 풀밭과 맑은 시냇가를 믿고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 주식을 누릴 수가 있습니다. 할렐루야. 원망 불평하지 마시고 그랬구나 하나님 나 여기까지 인도하셨구나 라고 생각하면서 감사하며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복된 길로 형통길로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없다고 불평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좀 더 주시고 좀 더 맛있는 거 많이 먹게 해주시지 왜 나를 이렇게 어렵게 만들었습니까? 라고 불평하지 마시고 그래도 날 여기까지 인도하셔서 잘 살게 하신 하나님 감사합니다 라고 생각하고 우리는 그것을 편히 누워서 편안한 쉼을 얻을 수가 있어요. 이 자리가 푸른 풀밭이고 맑은 물가를 생각하시면서 감사하면서 편안을 누리시는 평강을 누리시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3절에 보면 내 영혼을 소생시키시고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목대되신 하나님은 우리의 영혼을 소생시킨다는 겁니다. 영혼을 구원하셨고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을 주신 분이 하나님이시라는 거예요. 하나님 믿어서 하나님께 우리의 영혼을 구원하셨고 영혼의 만족, 영혼의 기쁨을 주셨어요. 그 하나님이 우리를 의의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자기 이름을 위하여. 그러면 의의 길이 어디입니까? 의의 길이라는 것은요 바로 하나님께서 영광을 받으실 만한 하나님이 기뻐하실 만한 뜻을 이룰 만한 그 길로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이제는 의의 길이 아니라 이제는 내 길, 내 원하는 거, 내 만족 으로 삶을 살아왔잖아요. 양처럼 자기 멋대로. 그러나 이제는 그런 길이 아니라 의의 길로 하나님께서 일로 와. 의의 길로 우리를 데리고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그 길은 바로 하나님 기뻐한 영광을 돌리는 길이고 열매 맺는 길이라는 거예요. 자, 의의 길은요 좁은 길이에요. 왜?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제약이 많아요.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께 인도한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세상 사람들은 좁은 길이나 넓은 길을 가고 있어요. 제약이 없어요. 자기 마음대로 자기 원하는 대로 육신원대로 원하는 대로 하고 가고 있어요. 그러나 그 넓은 길의 끝에는 뭐가 기다리고 있냐면 영원한 어둠, 영원한 낭떠러지가 기다리고 있다는 거예요. 그것도 모르고 그들은 넓은 길로 그걸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 좁은 길을 가고 있어요.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하지 말라는 것도 많고 예배드려야지 기도해야지. 그러나 그게 의의 길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그 의의 길, 좁은 길 끝에는 영원한 기쁨, 영원한 행복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당장 힘들지만 의의 길 인도해 주셔서 영원한 기쁨을 주신 하나님이라는 걸 생각하면서 이 좁은 길인 의의 길을 기쁨으로 잘 가시는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세상 길 넓지만은 그러나 그 길 끝에는 영원한 지옥의 형벌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그것도 모르고 많은 사람들은 넓은 길로 세상 길로 가고 있어요. 그럼 우리는 의의 길,
좁아요. 힘들어요. 협착하지만 그러나 그 길은 하나님이 인도한 길이고 그 끝에는 영원한 만족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하나님께서 인도하신 대로 가시면 돼요. 힘들고 좀 어려움이 있을 수 있지만 그래도 하나님이 예비된 길이고 인도한 길이라는 것을 늘 생각하시면서 감사하고 찬양하면서 이 의의 길을 잘 걸어가서 하나님 앞에 영광 드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4절에 보면요,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로 지나고 있다는 거예요. 자,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가 어딜까요? 지금의 우리 삶의 모습이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를 지나고 있어요. 사탄의 공격이 있고 죄의 유혹이 있고 삶의 풍랑이 있는 곳이 우리가 삶의 현실이라는 거예요. 그러나 우리는 안심한다는 거예요. 왜? 주의 지팡이와 막대기가 나를 하신다는 거예요. 넘기셔야죠. 4절이잖아요. 자, 음침한 골짜기를 달지라도 두려워하지 않을 것은 주께서 함께 하시고 지팡이가 나를 안위하시고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무슨 말일까요? 우리는 이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은 사망 음침한 무섭고 어두운 골짜기를 가고 있지만은 주의 지팡이가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신다는 겁니다. 위로해 주신다는 거예요. 사탄이 여러분들 우리 성도님을 계속 공격하고 유혹할 때 주님께 그 지팡이로 능력의 손으로 그를 막아주신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믿습니까? 아멘? 아멘. 그래요. 그 능력으로 막아주시고 죄의 유혹에서 이기게 해주시고 이 세상 풍랑 가운데서 지켜주신다는 거예요. 그렇기 때문에 우리는 안심하고 이 길을 갈 수가 있어요. 죽으면 어떻게 하지? 떨어지면 어떻게 근심할 필요가 없어요. 주의 능력이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지금 코로나19라는 엄청난 고난 가운데 있지만은 여러분 두려워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그 코로나19 가운데서 우리를 지켜주실 거예요. 함께 해주시고 인도해 주실 줄 믿고 나가면 돼요. 너는 불안해하지 마시고 그렇다고 방역에 소홀하지 말고 철저히 우리가 지킬 건 지키면서 편안한 마음으로 나가면 하나님께서 더 큰 복된 길로 여러분들 인도해 주실 것입니다. 사망의 음침한 골짜기 우리는 두려울 필요가 없어요. 왜? 주의 능력이 우리를 붙들고 있고 지켜주고 인도하시기 때문에 성도님 내일 걱정하지 마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왜? 주의 지팡이가 그 능력이 인도해 주실 것이고 안전하게 지켜주실 것이고 위로해 주실 거예요. 아까 잠깐 대화를 나눴잖아요. 이전보다도 오늘 마음이 편하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인도하시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 믿음으로 내일도 모레도 이 어두운 골짜기를 잘 지나가서 하나님께 영광을 돌리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양들이 아까 약점을 얘기했잖아요. 너무나 혼자의 능력이 너무나 없어요. 그러나 잘하는 거 한 가지가 있어요. 뭘까요? 양들의 능력, 양들이 정말 잘하는 한 가지가 뭐냐면 목자의 음성을 분별할 수 안다는 거예요. 다른 건 제로예요. 정말 누가 보더라도 저 양, 저 바보 아니야. 어떻게 혼자 못 일어나? 어떻게 눈이 나빠? 막 바보고 미련하고 능력도 없고 부주가 많은 참 그런 양이지만은 잘하는 한 가지가 있어. 그게 뭘까요? 목자의 음성을 분별하고 목자의 음성을 알아듣는다는 거예요. 그래서 예전에 이런 실험을 한번 했다는 거예요. 양들이 있는데 목자는 양의 이름을 다 지어주고 그 이름을 부른대요. 그러면 양은 자기 이름 부르면 나온대요. 신기하게. 목자의 음성, 자기 이름을 부르면은 양이 나온다는 거예요. 분별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한번 실험해 보려고 다른 사람을 목자가 아닌 다른 사람을 목자 옷을 입히고 목자 옷을 입히고 양을 이름 부른 거야. 그런데 안 나간다는 거예요. 목자의 옷을 입고 목자처럼 양을 불렀는데 양은 그게 목자의 소리가 아니구나 하고 안 나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양의 능력은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할 수 있다는 거예요. 그게 바로
하나님이 양이 살 수 있는 그 능력을 주신 거예요. 이게 양은 다른 거 필요 없어. 목자 음성만 잘 분별하고 그러면 따라가면 살아. 마찬가지로 우리도 마찬가지예요. 우리도 다른 사람들에 비해서는 많이 부족하지만 한 가지만 잘하면 돼. 양이 목자의 음성을 잘 분별한 것처럼 우리도 한 가지만 잘만 하면 우리는 걱정 없이 불안 없이 평안하게 잘 살 수 있어요. 그 한 가지 뭘까요? 하나님의 음성을, 하나님의 뜻을 분별해서 그 뜻만 쫓아, 그 말씀만 쫓아 나아가면 된다는 거예요. 그렇게 그것만 잘하면 돼요. 근데 그걸 못하니까 그 장점을 주셨고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 그걸 활용하지 못하고 괜히 다른 사람 듣고 나아가다 보면 넘어지고 깨지고 죽을 꿈을 겪잖아요. 아까 말씀했잖아요. 각자 제 길, 이제는 우리는 각자 제 길로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그런 능력을 주셨는데도 목자의 음성을 듣지 않고 자기 마음대로 멋대로 가다가 또 낭대 떨어지기도 하고 야생 동물에 찢기기도 하고 죽을 꿈에도 겪었다는 거예요. 목자의 음성을 안 듣고 가면 그래요. 여러분들 이 울타리 벗어나면 막 편안하게 잘 살 것 같지요. 돈이 10억이고 100억 주면은 그것을 생 나가면 야 멋지게 살 것 같지요. 100억, 50억 그거 가지면 좋은 차에다가 좋은 집에다가 골프 치면서 해외여행 다니면서 맛있는 산에 침미 먹으면서 잘 살 것 같지요. 그럼 며칠 못 가요. 그러다가 다 탕진하고 결국에는 비찬 모습으로 돌아온다는 거예요. 이 울타리를 벗어나면 정말 할렐루야 같지만 그러나 그곳에는 더 큰 고난이 기다리고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우리는 하나님의 양이기 때문에 세상 소리에 귀 기울이지 말고 세상 소리, 사람 소리 듣지 말고 오직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음성, 그 뜻만을 분별해서 이제는 그 뜻만 쫓아 나아가면 우리는 안전하다는 거예요. 이전까지는 제 길로 가서 방황의 삶을 살았지만 이제는 더 이상 울타리 밖으로 벗어나지 말고 하나님의 인도한 대로 목자적 우리 예수님이 인도한 대로 나아가면 이제는 걱정 없고 천국 가는 그날까지 안전하고 편안하고 풍성을 누리면서 평강을 누리면서 삶을 살아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그거 하나 잘 하시길 바랍니다. 하나님 뜻이 무엇인지 어떤 말씀 하시는지 그 말 잘 분별해서 그렇게 그냥 하지 말고 하라는 거 하면서 한 걸음 가다 보면 야 그것이 불바시고 맑은 물가라구나. 거기서 편안을 누리며 살다가 천국에 갈 수가 있다는 겁니다. 여러분들 이렇게 가다가도 이육이 또 올 거예요. 야 저쪽 가면 정말 재밌을 텐데 저쪽 가면 더 좋을 텐데 뛰쳐나가지 마시고 그래도 울타리 안에 목자 있는 것이 가장 우리 행복한 거예요. 이 자리가 이곳이 불바시고 맑은 물가락을 생각하고 늘 하나님의 말씀에 귀를 기울이고 뜻을 깨달아서 그 뜻만 쫓아 나아가서 하나님 주신 더 풍성한 복을 받아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우리 마지막 절 한번 볼까요? 마지막 절 같이 시작. 내 평생의 선하심과 인자심이 반드시 나를 따르니 내가 여호와를 영원히 살리로다. 영원히 산다는 거 이게 다윗의 고백이고 우리 다윗의 소망이고 우리의 고백이고 우리의 믿음의 소망이고 우리의 바라는 것이 되어지라니 우리 영원한 집에서 영원히 살 때까지 하나님이 그게 우리 소망이고 하나님께 그곳까지 인도하신다는 거예요. 결코 선한 목자는 우리에게 눈을 떼지 않습니다. 그러니까 비교해서 낙심 좌절하지 말고 절망하지 말고 불평하지 말고 늘 주님을 생각하면서 선한 목자 예수님만 생각하면서 매일매일 이 어두운 골짜기를 찬양하면서 걸어가서 더 풍성한 열매 맺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 이 말씀 붙들고 매일매일 좌절하지 말고 기쁨으로 담대한 믿음으로 내일이 어떤 한 목자가 걱정할 일이야. 내일은 우리가 걱정을 문제 안 해요. 우리가 왜 걱정해? 목자가 걱정하셔야지. 하나님을 걱정하셔야지. 하나님 인도하실 건데
오늘 만나 내려주셔서 내일도 만나 내려주실 거예요.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하셔서 하나님께 지금도 물색하고 계실 거예요. 우리는 그 하나님만 쫓아가면 되는 거예요. 우리 할 일은 없어요. 믿고 기도하고 나아가면 더 좋은 곳으로 인도해 주실 겁니다. 평생 천국 갈 그날까지 하나님 주신 걸 풍성히 누리면서 더 많이 맺으면서 기쁨을 누리면서 영원한 집에 가서 영원한 즐거움 누릴 수 있는 저와 여러분 되시길 바랍니다. 기도합니다. 기도할 때 하나님 우리는 양입니다. 하나님 목자입니다. 지금까지는 내 멋대로 살아왔지만 이제부터라도 하나님의 말씀대로 그 음성을 따라 삶을 살아서 하나님 주신 더 풍성을 누리며 삶을 살 수 있게 달라고 우리 주여 한번 통성으로 뜨겁게 기도하겠습니다. 주여 이 시간 하나님 아버지 함께하여 주시고 은혜를 더하여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옵고 원합니다. 하나님 감사합니다.